오늘 수요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수요일 말씀은 사무엘하 내용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바른 예배를 통해서 재앙을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죠.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마음 가운데 큰 자책을 받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에게 마음에 큰 가책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죄를 범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에 큰 가책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가책, 자책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다고 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자책하는 마음이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게 되는데, 손이나 무기로 다윗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죽이는 그런 행위를 낙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직후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을 찌르는 그런 고통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죽이게 할 정도의 크기만큼 다윗은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책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망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내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였구나 라고 하는 책망이 있게 될 때는 그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빠른 반응이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책망함이 있게 될 때 긴급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자백과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굳이 인구조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파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 내 왕위를 영원까지 이어주게 하리라. 너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을 믿어야 되는데,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니까 군사력을 파악하고 싶고,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불신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은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관계 가운데 금이 가고 깨어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제안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는데 죄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죄를 마음의 용서는 받거든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부분들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참 고통스럽지만도 죄값을 치르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서는 참된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사람 또한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또다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도 그 죄에 대한 적절한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사실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다윗 스스로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런 불신이 다윗의 인구조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적절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한 징계로 드러나게 되는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무엇이냐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 적대적인 나라에게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 가운데 쫓겨다니는 신세가 있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7년 동안 나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기근이죠. 이 고대 시대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제가 움직여지지 아니했는데 7년 동안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의 나라에게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도망다니게 되는 그런 신세를 경험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다윗이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려줘서 죄값을 이렇게 정리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세 가지가 참 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민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7년 동안 경제적으로 기근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국에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낫겠습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7년 또는 3개월, 3일인데 어느 것이 낫습니까? 3일이 좀 낫죠, 맞죠? 3일이. 근데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 작은 숫자라고 해서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러한 부분들을 산술적인 형태로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도 내가 죄를 범했지만도 우리나라가 죄를 범했지만도 이래 죄에 대한 대가를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벌을 받고 싶은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맡고 싶은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맞겠다라고 표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참 고통이죠. 지도자의 역할은 같이 봅시다. 지도자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선택이거든요.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을 하든지 욕을 먹는 자리가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나라가 쳐들어올 때 나라를 막아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지도자에게는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윗이 15절 내용들을 14절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지도자가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적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이 끝이 나자 하나님께서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3일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지역인데 북부에서 남쪽 브엘세바에까지 전염병을 내리게 하시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죽은 자가 몇 만입니까? 7만이 되었다라고 15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마음은 가지는데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에서 선택을 하긴 했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에 코로나19가 있잖아요. 지금은 오미크론인데 오미크론도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에 2만 명 정도가 이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게 수는 많이 확산이 됐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죽는 사람은 이렇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것에 대한 이 변이된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서 차라리 많이 확산되는 것이 전염병이 끝이 날 지점이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루가 지났는데 1000명이 일어나고 또 둘째 날이 됐는데 기하급수적으로 25,000명, 셋째 날이 되니까 7만 명까지 죽어나가는 엄청난 일들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고 다윗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회개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이 초국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안을 믿음의 눈을 잠시 열게 해주셨는데 다윗이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육신의 눈이 아닌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위에 역대상 말씀 가운데 보면 2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의 일반적인 눈에는 천사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다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눈, 고대시대 엘리사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도시를 지켜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윗에게도 회개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육신의 삶, 이 모습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이 역대상 말씀 가운데 보면 큰 천사가 천지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마어마한 천사가 천지 사이에 있으면서 손을 빼서 손 위에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이 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 사무엘 한 말씀 가운데는 없어요. 동일한 내용을 역대상 2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장 16절에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치명하고 있는 모습. 천사가 칼을 치명하고 있으니까 전염병이 쏟아져서 전염병 속에서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다윗이 회개의 기도 속에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적인 눈이 떠여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다윗은 굉장히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왜 이 백성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종과 종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치십시오라고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는, 마치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다윗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문제를 다윗의 인구조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것인데, 다윗이 이 문제를 보면서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하나님 멸하여 주시고 차라리 이 백성들과 조국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참된 지도자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모세처럼, 그리고 이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차라리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도 좋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록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지도자에게는 다시 부활해야 되고 일어나야 될 모습이 아니한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고 이 회개의 기도가 충분히 차게 되자 징계가 이루어졌죠.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징계가 충분히 3일 동안 7만 명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이것을 통해서 충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이 문제를 완전하게 매듭짓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단서를 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마지막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마지막으로 매듭 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선언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건 오지 않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도 좋지만도 없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같이 봅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나 우리의 밖에 있는 모든 가정과 나라와 조국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매듭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이제 보내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곧바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는 것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계속 장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도 아이들이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보면 끝까지 장난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말씀이 임하는데도 계속 말씀은 해라 나는 내 뜻대로 할 것이다. 실실실 웃으면서 장난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큰 다칩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근데 다윗이 큰 재난을 겪고 나니까 그 영적인 중압감이 너무나도 크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같이 봅시다. 즉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스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아라우나는 여부스 사람입니다. 옛날식 표현으로는 예루살렘을 여부스 지역에 있었거든요. 여부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말씀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도 역대상 21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오르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르난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의 이름이 오르난이고 또 여부스 사람의 그런 방언으로 한다고 하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 똑같은 사람의 표기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도착하게 됐을 때 아라우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임한 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왕의 의도, 왕의 방문의 의도,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를 아라우나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라우나는 참 대답이 달라요. 많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여부스 사람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에 대해서 왕께서 원하신다면 번제를 원하신다면 번제에 필요한 소를 우리 집에 있는 소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소를 번제에 필요한 그러한 땔감이 필요하다면 우리 집에 있는 마당에 있는 기구들과 그리고 소의 목에다 매는 멍에를 다 사용해서 번제의 땔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지목하셨다라고 하면 이 기업을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 참된 지도자라고 하면 공짜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을 많이 겪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고 오르난 또 너무나도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타작마당 모든 것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오르난의 아름다운 헌신의 태도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 내용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 잘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니요. 내가 값을 지불하여 같이 해봅시다. 값을 지불하여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값을 지불하여 내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참된 의지를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 50세겔을 지불합니다. 은 50세겔. 근데 오늘 사무엘하 내용에는 은 50세겔이지만도 역대상 21장 내용에는 금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타작마당과 또 번제로 드릴 소의 가격을 따지면 은 50세겔이지만도
전체적으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는 산이 어떤 산인가 같이 봅시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이거든요. 이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우리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어디입니까? 바치라고 한 그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흘러서 이제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번제를 드리는 그 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산이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는 역대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산을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삭을 바쳤던 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을 거치게 하였던, 예배를 통해서 거치게 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 모리아산 전체 가격을 다윗은 역대상에서 금 600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 될까요? 44억 정도 되는 금이니까 그 값을 지불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재난과 재앙이 거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리고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요때는 어떤 형태였는가 하면 번제와 화목제였습니다. 번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 같이 봅시다. 올라거든요. 우리 올라간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올라인데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면 연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번제는 완전히 불로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막 가운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상징하는데요. 성막에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성막의 회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뭔가? 번제단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뭐를 올려놓습니까? 소를 올려놓거든요. 오늘 소를 잡았거든요. 근데 소의 번제물을 드릴 속죄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다 전가시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죄, 그 나라의 죄를 온전히 전가시켜서 그 소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이고 각을 뜹니다. 각을 다 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올려놓고, 제물이 죽는 것이지만 바깥에 있는 그 소를 끌고 왔던 사람이 소가 죽는 것만큼 똑같은 영적인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각을 뜨고 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불을 온전히 태우게 될 때 그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고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가운데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레위기 말씀 가운데 속전을 지불하고 그 레위기 말씀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의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온전히 번제물의 제물처럼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께서 혹시 하늘을 닫고 또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나라 가운데 돌게 할 때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전염병의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염병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껴나가는 형태로 똑똑한 머리를 이상하게 쓰려고 하지만도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다 큰 코 다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전염병 모세 시대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치셨고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말씀 가운데서도 바알 부울에게 나가서 절하고 또 음란죄를 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만 4천이 되는 전염병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고 민수기 25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다윗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음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서도 내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유행할 때는 백성들이 회개해야지만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같이 해봅시다.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말씀 사무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배를 통해서 그 땅에 내린 진노가 그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 가운데는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천사가 펴고 있는 손 끝에 있는 칼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 이제 천사에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 땅의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음을 다른 각도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또 그걸 피하려고 이런 일을 매스금 다당한 상황이 있겠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과학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심 안 하면 안 되죠. 더 조심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회개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병들을 거두시고 그 땅 가운데 있는 천사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는 그 손길, 영안이 막히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했죠. 그것을 거두어 주실 때 이 땅 가운데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날을 마치고 또 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 제가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이 도시는 산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참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과 이 조국이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순하게 우리 자신의 우울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이 도시와 우리의 조국의 상황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재앙이 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참된 예배와 또 참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우리의 조국이 또 우리의 코로나의 문제가 빨리 그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설날 연휴 저녁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 가운데 올라오게 해주시고 번제를 드리는 심령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와 기도로 태워드리는 올라의 번제의 심령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사의 금양로에 우리의 기도를 번제의 기도의 향을 담으셔서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주님께서는 흠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코로나와 전염병이 그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